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세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을 세 번 나눠서 하는데 지난 걸 조금 복습하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데 나흘이 걸리기 때문에 가다가 이틀 만에 죽을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시다가 죽은 다음에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말했지만 트랜스포테이션 하지 않아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감히 모실 행편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휘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지 않으셔도 나사로가 많이 아프구나. 그래, 믿고 돌아가거라. 나사로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보면 이틀 전부터 나았다든지 그렇게 나흘 전부터 나았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치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20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을 제가 유학 중에 봤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서 어머니가 대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누가 아프냐 하니까 제 딸이 아픕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제 딸이 브라질에 있는데 여기 올 형편이 안 됩니다. 아파서.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브라질에 있는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딸을 고치실 것을 믿느냐 하니까 이 어머니가 믿는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딸의 물건 가운데 뭐 가져온 게 있느냐? 손수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손수건 달라 하더니만은 거기 서 계시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브라질에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더니만 이 손수건 받으시라고. 여기 손수건을 탁 던졌는데 손수건이 날라서 가볍잖아요. 팔랑팔랑 하니까 어머니가 탁 받는데 받는 순간에 뒤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딸이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으니 멀리 떨어진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다리신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느니라. 그리고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치유받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 한번 나아도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오성심 집사님 7, 8년 전에 암으로서 같이 기도하고 해서 나았잖아요. 그러다가 7, 8년 지나서 또 다른 종류의 암이 생겨서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수님 중에 아주 오래 사신 분 계시는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10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셨죠. 아직도 강연 활동도 하시고 정정하십니다.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죠. 가정입니다. 만약에 김형석 교수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교수님 암입니다. 그리고 이 암은 거의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 사시면 1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김형석 교수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수술하든지 항암요법을 하든지 무슨 레이저 치료를 하든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아니긴 모르지만 그렇군요.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됐는가 봐요. 하고는 돌아가셔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이사도 하고 많이 해보니까 선교사님 가운데도 암 걸리는 분 많아요. 그런데 그 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암이 있어요. 갑상선암이라고 있는데 이 암은 암의 진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가요. 일본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와서 검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갑상선암이래요. 수술 안 하세요 하니까 어서 말이 이 암은 진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선교사님 연세도 있고 하니까 아마 암이 선교사님을 죽이기 전에 선교사님이 먼저 돌아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꼭 갑상선암이 아니라도 나이가 많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으면 뭐 병을 뭐 고치고 안 고치고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젊고 인생이 기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죽음이란 걸,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질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을 안다. 믿으니까 나를 불러보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기를 바란다. 제가 지난주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음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믿으면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부활한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죽었잖아요. 부활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약을 너무 잘못 복용하셔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 경화가 오고 간 급성간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온 교회가 젊은 집사가 죽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친구들이 의사가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동산병원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 의사가 많았는데 친구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인가 8년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다시 죽죠. 그냥 죽음을 조금 연기하고 생명을 연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로 끝내지 않냐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님. 나는 부활일 뿐 아니라 생명이다. 사나 죽으나 예수의 생명을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파서 나아도 감사하고 낫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인생이 이번 병에는 나았지만 다음 병에는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나 또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늦게 죽은 지 나흘 뒤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4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왔어요. 여러분, 병이 들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문상 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문병 오는 사람보다 문상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병은 팽팽히 되고 어지간하면 갈 수 있지만 또 못 가기도 하고, 문상은 이제 마지막이라 싶어서 어지간하면 갑니다. 너무 멀면 못 가지만, 그죠? 문병보다는 문상 오는 사람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알던 친하게 지내던 분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지하 3층에 그 영안실 이렇게 장례식장 했는데 지하 3층부터 뺑 돌아서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주차장까지 화환이 쫙 서 있어. 그 제가 와, 어지간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오면은 꽃은 다 그냥 돌려보내고 리본만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리본도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처음부터 그냥 리본만 보내면 안 될까? 한 5,000원 받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괜히 그 꽃 그렇게. 어쨌든 문상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기적은 몇 명만 있는데 사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적은 많은 사람인데 사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을 12명 모아놓고 야, 오늘 점심이 좀 모자라는 것 같구나 하고 기도해서 뻥튀기 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 있는데 사셨습니다. 4,000명 있는데 사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떡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을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문상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 때문에 왔다는 뜻이죠. 마리아 때문에 온 사람, 마르다 때문에 온 사람, 나사로 때문에 온 사람들 다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의 주님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온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어느 학교,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저 사람 이상해 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고자질하러 간 겁니다. 야, 이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 때문에 어려움 겪었잖아요. 100명 밑으로 모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좀 열심히 모였는데 뭐 거리 간격이 좀 안 됐는지 그러는데 누가 일렀어. 그 모이면은 그 구청에 일러가지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그래 내가 그놈이 누군지 그래 물어봤어. 누구냐 하니까 안 알려준대. 그런 거는 뭐 절대 안 알려준대. 우리 교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모르지 그 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줘. 뭘 말합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걸 봤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자, 기적을 본 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예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뜻을 정하여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의가 없게도 나사로의 부활을 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서 일러주는 짓을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오늘날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기적과 충분한 계시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치유의 주님일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기적을 아무리 봐봤자 그냥 엉뚱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엉뚱한 표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 집에서 쉬시지요. 다락을 만들어드리고 서재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야, 너 뭐 기도 제목 있냐? 뭐 소원 있냐? 하니까 유복한데 뭐 소원이 없어요. 옆에 있던 빠릿빠릿한 사관이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요즘은 뭐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불임 클리니까 저희 교회도 그 의사들이 있습니다. 불임 클리닉 하는 의사 있으면 제가 물으니까 불임 클리니까 한 40% 정도는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아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한 5살쯤 됐을까요? 좀 자랐는데 갑자기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엘리사의 침대에 딱 눕혀놓고 아무한테 말하고 발로 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서 선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 합니까?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 합니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주고 데려가시면 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한테 야, 내 지팡이 들고 가서 애한테 놔라. 근데 안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안 놔주겠을까? 여자는 안 갑니다. 선지자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팡이 옆에 있는데 애가 안 살아나는 거야.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이의 죽음은 내게로 오고 나의 생명이 아이에게 가라.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그렇게. 예. 저도 그런 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플 때 그런 기도 했어요. 어릴 때. 애가 장염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 뭡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물만 주라 하대. 물만 주라 하대. 그래서 하루 종일 물만 주는데 나중에 애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는 독해가지고 계속 물만 주는데 아빠가 몰래 뭘 가주는데 그때부터 피똥을 쫙쫙. 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도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구약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냥 말로만 들었더만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내한테 무슨 덕이 될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 중에서도 이웃교회가 부흥한다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이웃교회 부흥 하나님 역사하시고 좋은 건데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부흥 안 하는데 이웃교회가 막 부흥하면 기분이 안 좋아.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한테만 나타나나? 왜 예수님한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뒤로 근지렁근지렁 하면서 저거 좀 심한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나중엔 무슨 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12장에 보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면 나사로 증거니까 부활한 증거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내한테 유익이 될까? 내한테 손해가 될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예수님을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서 왕을 세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그 능력 있는 사람 왕으로 세웠다고 죽어도 산다니까 뭐 겁나는 게 뭐 있겠어요? 가다가다가는 이게 무슨 반란으로 생각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우리 다 죽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주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다. 이 말이 뭐냐?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굴까? 언제 일어날까 하고 자기가 예언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우습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보다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자는 맹해도 그 말씀이 진리를 바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부족했던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출타하게 되면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그냥 들고 읽어요. 누가 읽어도 그 원고가 하나님 말씀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박사고 학자입니다. 설교를 원고를 보고 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 원고를 읽는데 안경 쓰고 읽는데 청중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막 회개하고 막 통회하고 잡아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럼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원고 들고 읽다가 그 예배 시간이 좀 조용해요. 하고는 또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엘리자 사장이
좋은 제사장도 아닌데도 한나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니까 그 좀 너 술 마신 아침부터 왜 그러냐 하니까 술 마신 게 아니고 마음이 뭐 슬프고 하니까 한나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란다. 제사장이 뭐 그분이 특별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했는데 한나가 믿고 가니까 그대로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준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은 뭣도 모르지만 그를 떠들었는데 그는 그의 제사장이므로 그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며 예언한 거예요. 지도 뭣도 모르고 예언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성의가 있습니까? 성의가 하나도 없어. 사흘 길인데 한나절 가면서 대충 야 너가 망했어 이제 40년 망할 거야. 그 말만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니노의 성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이 가야바는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안 죽죠 살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안 해도 예수님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러 왔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잘한 것이냐.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고 그 가룟 유다가 공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만 나를 판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났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기다렸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리고 6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빼딱하게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자는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